시편 138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38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가운데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을 기도하셨어요. 참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7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마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을 포로 생활했죠. 그랬을 때 그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얼마나 길었을까. 그들은 거기서 가슴 고초와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결국 거기서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결국 하나님 다시 해방시켜줬죠.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야, 전쟁이 일어난 지가 벌써 73년이 됐다. 근데 요즘에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 참 현대전에 있어서의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같으면 피난이라도 가고 뭐 하지만 지금 뭐 그럴 여지도 없잖아요. 피난도 갈 수 없어요. 뭐 미사일 쏴가지고 좀 뭐 아파트니 뭐니 그냥 무차별하게. 참 이 공산주의자들이 참 너무 악해요. 그 사람들은 뭐 병원이든 학교든 뭐 아파트 주민이 사는 아파트든 대상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이제 죽이는 거예요, 쏴서. 그래서 무조건 이제 받아내는 거예요. 항복 받아내는 거예요. 참 그 전쟁이라는 것은 참으로 참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땅에 다시는 전쟁 나지 않게 해주세요. 늘 기도해야 돼요. 사실 뭐 괜찮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전쟁이라는 것도 보면 아주 우스운 것 때문에 전쟁이 발발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세계 제2차 대전도 소소한 문제 때문에 전쟁이 발발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볼 때 정말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6.25 같은 전쟁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왜? 일어나면 다 피해봐요. 다 피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실 잊고 지나올 때가 많죠.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금년의 반이 벌써 지나가요. 참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다음 주일날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이걸 보면 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좀 생각하고 왔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그런 말을 1절에 하죠. 전심으로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보면은 그 전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내용이 늘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사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편 115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줬다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 15편 12절 한번 보실까요? 115편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이 성경을 외웠습니다.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야곱의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문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생각했다. 그것이 기억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했다는 말은 기억해 줬다.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았다고 해보세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심중에, 하나님 심중에 우리가 전혀 누군지도 모르고 도외시되고 전혀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관계없는 그런 자로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두셨다고 해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겠어요? 아까 전쟁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살아남아서 오늘날 이렇게 이 나라가 부강이 되고 부흥이 돼서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기억되어 주신 바 가운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고 이렇게 지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참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본다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죠. 뭐 멀리 73년 전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3년 전에 이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얼마나 참 전 세계가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 생명 부지해 준 거 감사해요. 저도 코로나 걸렸더랬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그 후유증인지는 모르지만 이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알러지 때문에 상당히 그냥 기침도 많이 해요. 애를 먹었어요. 전에는 복숭아 먹어도 까딱 없었는데 작년 여름에 복숭아를 한번 먹었는데 막 몸에 알러지가 두드러기가 굉장히 나가지고 단순히 가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저는 처음 그런 걸 경험해 왔어요. 이 나이 먹도록. 그래가지고 이 한림대 성심병원에 평촌에 그때 한 11시 뭐 일반 병원이 없으니까 응급실에 갔었어요. 그때 이제 알러지라고 그래서 주사 한 대 놔주더라고요. 주사 놓으니까 금방 사그라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이러질 않는데 그랬더니 나이 먹으면 체질도 바뀌어요. 의사가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혹 코로나 후유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뭐 생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복숭아도 먹고 뭐 다 다른 거 다 잘 먹고 그랬는데 복숭아 한번 먹었는데 그렇더라고요.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제가 그걸 경험해 보니까 그 의사분 이야기가 이 알러지가 단순히 몸에 막 발진이 생겨 두드러 가렵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심하면은 숨을 못 쉰대요. 그 왜 들판에 그 성묘하러 갔다 벌에 쐬면 막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그렇답니다. 독이 들어가면 벗어 기도를 막아버려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급사한다는 거예요. 이 알러지도 그렇대요. 정말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늘까지 지켜주셨으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 그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상 속에서는 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저 그렇게 지나치고 말아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시편 115편 12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생각해다. 늘 기억해 주셨다.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기억해 주시니까 사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오늘 주 앞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소한 일까지도 다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온 걸 이걸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다윗은 여기 뭘 감사했냐면은 거기 그 2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한다 그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할 수 있게 된 그 자체가 다윗은 정말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감사하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 우리가 감사의 대상을 알고 있다는 그 자체죠. 안 믿는 사람들은
감사의 대상이 누군지도 몰라요. 감사할 일이 생겼어도 감사하다. 뭐 우리 아들 잘 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승진을 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복권을 타가지고 1등 당첨이 되고 감사의 대상이 모르면 그저 감사하다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아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이 감사의 대상을 알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무신론자들은 왜 불행하냐? 감사의 대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주관하는 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은 감사할 수도 없고 그들은 어디 가서 뭐 하소연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냐 이게.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짐스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살아있으니까 예배드리고 건강하니까 내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믿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조차도 주지 않았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못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일상생활 속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이걸 늘 깨달아야 돼요. 저는 가끔 늘 교회는 매일같이 나오지만 나와서 가만히 앉아서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예배당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상가에서 교회하는 어려운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보다 더 크고 훌륭하고 좋은 교회들 많이 있지만 또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예배당 좋은 예배당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크진 않지만 조그맣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늘 성전을 향해서 내가 감사하다. 또 여기 보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다.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는 말은 인자하시다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인자하시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아주 못된 사람처럼 그야말로 아주 독살스럽고 굉장히 날카롭고 까다롭고 굉장히 받들기 어려운 그런 존재라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섬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는 말은 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라고 하는 개념은 감사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감사라고 하는 그 단어와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어상 근원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느낄 때는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감사도 못하는 거고 감사도 못하면 결국 은혜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음을 늘 감사해라. 왜? 인자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자비하심 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단어가 하나님께 붙여져 있다는 그 말씀은 굉장히 우리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가끔 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까다로운 신들 가운데 하나라면 어떻게 그걸 섬기겠다. 여러분 동남아시아의 회교권, 불교권, 힌두교권 그들 섬기는 신들을 보십시오. 가끔 TV에서 보여주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양성국 목사님 와서 네팔에 가는 거 이야기할 때 그 네팔도 힌두권이에요. 힌두교, 불교권. 근데 그들 신을 보면 아주 괴상망측해요. 아주 끔찍해요. 아주 신이 아주 요상하게 그려놓고 요상하게 만들어놓고 그 앞에 가서 그래서 복을 달라고 빌어요. 또 그들은 그들의 나름대로 그들의 그 계율, 그들 종교의 계율에 의해서 철저하게 움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그걸 보면 참 불쌍하다. 신이 아닌데 신인 줄 알고 또 그들이 행동하는 것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어리석어요. 근데 그래도 그들은 아주 기쁨으로 감수하면서 그렇게 해요. 인도의 간지스강 같은 데 보세요. 힌두교 거기가 발원지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더러운 간지스강 강물 얼마나 근데 그들은 거기가 성수라고 그래요. 그들 종교의 성수라고 해서 거기 가서 사람을 화장도 해요. 그 사람은 장례법이 그 사람을 불에다 놓고 화장해가지고 그 강물에다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물에 들어가서 또 목욕하고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이 성수라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참 불쌍하다.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그 강물이 얼마나 오염이 됐겠어요. 그 엄청난 그 사람들이 가서. 그러면 그들은 그것이 생명인 줄 아니까, 옳은 줄 아니까 기쁨으로, 단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야,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크고 감사한가. 즉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또 성실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뭐 이랬다 저랬다, 소위 세상 말로 그래서 획가닥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약속한 것은 꾹 틀림없이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인자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구원해 주시는 진실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내가 성전에 나가 섬기게 되고 그분을 내가 성전에서 모실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너희가 감사해라. 오늘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섬기게 된 것을 중심으로 감사하십시오. 내 생활 속에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겠어요. 아까 115편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잊어버려도 하나님 우리를 잊질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창조 역사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세 동안에 다 지어놓고 맨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지었죠. 그 인간의 창조물은, 인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하나님 창조의 그 절정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단어도 보면 다른 날은 심히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해놓는데 인간 창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심히 좋았다 그래요. 심히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입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를 중심해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 것을 움직여가는 겁니다. 구속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을 중심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섭리해 나가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재난,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심해서 그것도 하나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운행해 나간다. 그런 가운데서도 인자하심과 그리고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게 된 것을 늘 감사해라. 또 간구하는 날에 응답해 줬다. 3절에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소통의 그 관계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여셨어요.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들어주신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도 그랬죠. 혹 이스라엘 백성이 멀리 외국에 남의 나라에 혹시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열왕기상 그 몇 장에 보면 성전 낙성식 할 때 그런 말 했죠.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이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소통의 관계, 모든 문제 해결점의 관계가 열려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은혜다. 그래서 너희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해라.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죠? 예? 쭈르륵 나와서 하나님 이래요 저래요 소소하게 다 아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소통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불행한 것은 그 어린아이들, 고아나 이런 사람들은 그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무슨 문제가 있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도움을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무슨 문제가 있어도 쭈루룩 저 엄마한테 달려가고 쭈루룩 아빠한테 달려가고 가서 이야기하고 가서 도움을 받고 위로도 받고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길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 불행하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즉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늘 제가 말하잖아요. 기도의 통로가 열려 있고 문제 해결점에 그 길이 열려 있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활용 안 하냐 이게. 왜 그걸 우리가 왜 써먹질 않아요? 부지런히 써먹으세요. 부지런히 활용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열어놓으라. 그런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간구하는 날에는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우리 자체가 정말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을 장려에 강하게 하셨다. 내 영혼을 장려해서 강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늘 격려해 주셔서 강하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늘 장려, 격려해 주신다. 하나님이 힘을 북돋아 줘요. 아까 우리 찬송가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까 그 415장 찬송 불렀죠.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주 없이 사는 그 사람은 참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가만히 보면. 왜? 도움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도움을 받으시는 그 길이 확실히 열려 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격려를 받고 힘을 복돋움을 받아서 우리가 더 강한 자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험이나 또는 때로는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이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 우리를 늘 생각해 주셨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을 혹 하나님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잠시라도 여러분 잊지 않으십니다. 늘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소소한 것도 하나님 다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그 5절에 보면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6절에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하시나이다.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한다는 것은,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나 몰라라 내팽개치거나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높으신 분이 감히 하찮은 우리 같은 존재들 뭐 기억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높은 데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셨다. 이 말은 늘 살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높이 계셔도 감히 조물주 즉 그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와는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상대가 못 되죠. 근데 조물주 대신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아주 낮고 천한 이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 보잘것없는 우리를 늘 살피고 하감해 주신다는 그런 가운데,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냐 이게. 이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살펴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 이걸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렇게 돌보신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해요. 예? 나 같은 천한 것 무엇이 한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생각해 주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도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돼요. 우리가 그 이사야 57장 15절에도 그랬죠. 지존무상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분, 그야말로 높은 데 계시는,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지극히 지고하신 그런 하나님, 그분이 낮고 천한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지렁이 같은 우리, 그런데 우리를 늘 하감, 늘 관심을 갖고 살핀다. 그래서 높고 귀한 곳에 계신 그분이 결국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키시고 그들과 늘 함께한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큽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 리차드 몬블랜드라고 하는 그 체코에 계시다가 그 복음 전하다 감옥에 아주 수십 년 동안 갇혔다가 서방에서 영국에서 보석금을 내 가지고 서방으로 나온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오래전에 그전에 순복음교회가 서대문 노타리에 있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거기 심우할 때 그 교회에 와서 간증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지 아마. 그러니까 한번 가서 제가 그 은혜를 받은 일인데 그분이 거기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옥중에서도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하고 뭐 체코하고 뭐 감히. 그런데 기도했는데 오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셔서 이렇게 이 한국 땅에 와서 이 교회에서 지금 간증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리차드 몬블랜드 목사는 굉장히 복음 전하다 엄청나게 많은 고초를 겪었어요. 근데 서방에서 결국 영국에서 돈을 성도들이 연보해가지고 보석금을 내가지고 엄청난 돈을 주고 석방이 된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요. 사형선고를 받아서 감사하다. 내가 죽으면 순교자의 반열에 서니까. 근데 그것이 감형이 돼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됐어요. 거기서 사형을 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사형대장 죽지 않고 내가 이렇게 감형이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직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기회를 주시려고 그런가 보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분은 늘 감사한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아도 감사.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서게 하니까 감사하다. 그런데 감형이 돼서 이제는 사형이 안 됐어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랬구나. 또 감사. 나중에 또 감옥에서 나오니까 또 감사.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결국 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 갖고 그런 마음을 들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처지에서든지 늘 감사할 수 있다. 이 중요해요. 그래서 늘 생활 속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까지라도 살피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높은 데 거하시는 분이 낮고 천한 우리를 하감해 주신다. 보살펴 주신다 그 말이죠. 관심을 가져주신다 그 말이죠. 그 문제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또 환난 중에 다녀도 하나님 우리를 늘 다시 소송시켜주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겪는 많은 환난들, 어려운 일들, 시험들, 사건들, 문제들 늘 있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는. 그런 가운데서도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를 소송시켜주시는, 다시 장려해서 힘을 얻게 하고 더 강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서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나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생활 속에서도 늘 무슨 일을 당해도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어떤 그 사원이, 어떤 그 사람이 40대에 감원을 당했어요. 근데 감원을 당한 두 사람이 똑같은 그런 구멍가게를 열었는데 한 사람은 임원으로 있다가 감원당했어요. 그런데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늘 그저 회사에서 늘 모시러 오고 정문에 들어가면 수의들이 깍듯이 인사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더 대접받고 그러던 사람이 조그만 구멍가게 하니까 그 식성이 상했어요. 새벽까지 일어나야 되고 돈도 그저 몇백 원씩 그저 푼돈 들어오고 늘 짜증스럽습니다. 원망해요. 그게 결국 그 사람 3년 만에 걷어먹었어요. 왜? 식성이 안 찬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데 안 차요. 근데 한 사람은 똑같이 감원을 당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잘못해서 잘못해가지고 불이한 어떤 대가로 목이 잘린 것도 아니고 직장에 잘려난 것도 아니고 내가 그저 명태로 감원이 돼서 명태로 나왔는데 또 하나님 또다시 이런 일자리를 줬다. 그래서 조그만 구멍가게지만 그 부부가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 차리지 다 화물차로 바꾸고 아주 열심히 때려요. 그러니까 용기도 나고 감사해서 일을 하니까 힘도 나고 그리고 지루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점점 잘 돼요. 그 옆에서 대형 쇼핑몰이 돌아도 그 사람이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모든 사람과 그 일에서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그 가게로 몰려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더 커졌어요. 슈퍼를 이제 나중에 경험하게 돼요. 그 왜 그랬느냐?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건이었지만 어느 한 사람은 다 거들장나서 다 걷어먹어버리고 한 사람은 오히려 잘 됐다. 그건 왜냐? 그 마음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똑같이 규제, 시간적 규제, 어떤 생활의 규제 다 매여 있죠. 또 어떤 제복도 입어야 되고 똑같아요. 그런데 수도원은 늘 감사해서 자기 수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지 순례 갔을 때 그 모세가 기댔던 그 산에 가기 전에 그 수도원 하나 간이 있었어요. 한번 가보신 분들 기억할 거예요. 그 수도원의 생활은 마치 군인들처럼 아주 제복도 있고 철저하게 그 시간의 통제도 받고 규제를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도리어 거기서 감사해서 수도하는 거예요. 감옥은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늘 원망이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이 있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즉 이 말은 똑같은 규제와 똑같은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한쪽에서는 감사하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잘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늘 원망과 짜증과 불평과 늘 대꾸하니까 그 사람들은 영 고통스러운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뭐냐?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취급하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소송케 해주시고, 또 감사한 것은 주의 손을 펴서 원수의 노를 막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 이 교만한 자도 아신다는 말은 교만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니까 성도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그런 자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노를 막아준다. 한 손으로는. 그리고 반대로 오른손으로는 우리는 그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 이 말은 그걸 뭘 가리키겠어요? 우리의 소소한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항상 이와 같이 우리를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늘 감사하라. 그걸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 8절에 그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도 내게 관계된 것은 완전케 해주신 하나님이다. 관계된 것은 뭐냐면 내가 필요로 어떤 느끼고 있는, 내가 필요로 하는 내 마음의 모든 소원들,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러니까 내게 유익한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그것을 완전케 만족해 주신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섬김의 그 근본, 그것이 우리 마음의 어떤 완전함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그것을 철저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똑같은 내가 돈을 벌고 똑같은 일을 해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을 느끼고 있을 때, 그걸 마음에 담고 있을 때 그걸 하나님도 아신다. 그걸 아셔서 그걸 이루어 주시는, 완전케 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완전한 것, 필요로 하는 것, 내 마음속에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 다 아시는 하나님. 근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그걸 통해서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이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힘써 나갈 때, 거기에 소원을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을 아시고 다 이루어 주신다. 늘 제가 말하죠. 우리가 똑같은 공부를 해도, 똑같은 사업을 해도, 똑같은 가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에 쓰여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소원이 있다면, 그런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 밀어주고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그런 데다 목표를 두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일도 해나갈 때 내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너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궁극적인 것은 거기 8절 하반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그 약속하신 것, 영원히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것을 끝까지 가지고 나가셔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걸 버리지 마옵소서. 버릴까봐 두려워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노래한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인자하셔서 우리가 약속하신 건 틀림없이 이루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고 주께 찬양, 영광을 올린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이걸 우리가 늘 있어야 돼요. 생활 속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두고 소원하시는 여러분과 맺은 그 언약은 절대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주의 손에 붙들고 인도해 준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심령이 곤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을 잃지 마세요. 또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절대 약하게 희미하게 갖지 마십시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성실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그 우리의 붙들고 있는 손길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라.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의 역사로 반드시 나타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는 그 자체를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다윗에게만 특별히 그렇게 은혜를 줬겠습니까?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역사하십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쓴 것은 결국 우리 인생에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관계된 것, 자,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새겨봐도 너무 감사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신다.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한다. 여러분에게 관계된 것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이 뭡니까? 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 완전케 하신다.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세요. 왜? 절대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늘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잊지 아니하시는데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왔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끔찍이 생각해 주시고 위해 주셨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 생각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졌나 한번 깊이 새겨 보십시오. 생활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결국 길이 열려지는 좋은 축복의 통로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귀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늘 감사해라 감사하라 그런 말이 늘 나오잖아요. 그것은 단순한 그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감사한 만큼 성실하심을 그대로 끝까지 지키셔서 늘 인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 늘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하나님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내게 관계된 것을 유익하게 해주신 하나님, 나도 또한 주님과 관계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활 속에서 소소한 것까지라도 절대 우리 잊지 않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나왔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책임져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고 늘 전심으로 감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